8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7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편을 묵상할 텐데요. 시편은 기본적으로 찬송하는 시들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따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시편인데, 그만큼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 또 찬양의 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민족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땅의 모든 끝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찬양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도 노래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껏 내가 살아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신 것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다 수긍할 텐데, 진짜 중요한 건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 사실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기분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면 찬양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되는 분이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 종 하나를 고쳐주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면 고맙다고 인사를 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그만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가지고 필리포 치안당국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요. 내용도 안 살펴보고 그냥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까 이 치안당국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와가지고 매질을 한 거죠. 그리고 옥에 가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만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다면 덜 억울하겠지만 정말 좋은 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었으면 오히려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탄식과
하소연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진짜 진정한 찬양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프면 힘들 때, 아프고 힘들 때 찬송보다는 탄식과 눈물이 먼저 나오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이런 탄식을 넘어 그 탄식을 감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찬양 그 자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매어있던 착고가 다 풀리는 일이 일어났고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필리포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없는 탄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나를 이 시련에서 능히 건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붙들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용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은 명령이에요. 찬양은 기도예요. 찬양은 믿음이에요. 찬양은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 믿음으로 찬양하심으로써 찬양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탄식 대신 찬양하며 나아갔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의 능력을 놀랍게 체험했던 것처럼 사랑 우리 본조하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함으로써 이 찬양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결단과 찬양과 또 가정과 삶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